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의 사랑의 품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있다면 주의 품으로 안으셔서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되게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믿음의 채널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셨죠? 네, 소리가 조금 작네요. 가열차고 혁명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채널 늘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질문했을 것입니다. 포로의 현실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소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셨으며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가시는 새 길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삶과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길을 열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침수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열으셨던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요단강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후 12지파에게 각 사람을 불러 요단강 한 가운데서 각 지파대로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가르시고 12지파의 지파장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후일의 자녀들이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도 가르셔서 우리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에서 길을 여셨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셨고 요단강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로 몰아넣으신 적도 있으십니다. 아파한 적도 있으셨죠? 그런데 그 광야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 광야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를 성숙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고백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이 기억과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간증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앞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 앞에, 그리고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또 다른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 부모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런 광야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억하신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기억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원 숙제만 검사하지 마시고, 애들 돈 잘 버나 안 버나 그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영가족 성경 읽기는 잘하고 있나? 믿음을 더하는 기도집은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그것도 좀 검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좀 아니라 그것부터 검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읽은 말씀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말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들과 받은 응답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에 딱 찍어들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나면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을 것 같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나눈 신앙 고백의 한마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간증,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새겨질 겁니다. 신비에 깊이 새겨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할 때 그 고백은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자신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오늘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길을 담대히 걷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 후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설교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를,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라떼의 이야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세대에 그 하나님의 출애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홍해의 사건들, 출애굽의 사건들만 기억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라.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은혜가 많았는데, 옛날에는 기도가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전도도 잘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그 이루었던 영화로만 생각하고 현재를 포기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옛날에 대한 향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전에만 은혜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뜨겁고 내일도 더 뜨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열리는 기적,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홍해 사건으로 멈추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가 열리는 기적보다 더 큰 일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내가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남의 이야기처럼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행하리니라는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언젠가 행해 주시겠지, 그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하리니라는 이 단어는 이미 시작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이미 새 길을 만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과 눈물의 헌신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절실한데, 길을 찾아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시겠다,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지날 때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막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질 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실, 즉 자유와 해방을 주실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포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바벨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소망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고 알라. 여기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이미 일하기를 시작하셨다, 그것을 보고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야,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 잘 풀렸어요.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애굽의 지하 감옥으로 갈 때 이제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조금 풀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며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 어떻게 그 길과 이 길을 이상하게 연결시키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새 길을 열으셨어요. 이 길과 저 길과 그 길을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었어요. 야, 이게 될까?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엮으시니 하나님이 새 길이 된 거예요. 또한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길로 요셉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과 저 길과 그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들을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믿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가장 선한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처음에는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일 수 있지만 이 길과 저 길과 그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닷길 속에, 바닷물 속에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 속에 어떻게 지름길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새 길을 만드십니다. 인간의 눈을 보면 절망이지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 길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길을 기대한다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약속하신 이미 준비된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새 길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실 분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라. 사막 같은 현실이지만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길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새 길을 열어가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으시는데도 그 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보여요. 기도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기도해야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보다 내가 열어가는 길이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길 갖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새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길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뒤 그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믿었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즉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 없는 삶, 아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 타락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갈수록 더해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삶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왕자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예배, 예수는 믿는다고 했는데 삶의 중심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말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흔드셨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흔드셨어요. 광야로 내모르신 겁니다. 포로의 생활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고 너희의 왕이 누구냐? 너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편할 때는 신앙이 분명해 보이지만 길이 막히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결과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입술만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또한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더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나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선택과 판단과 삶에 누가 가장 우선이십니까? 능력이십니까? 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내일의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우리의 인생을 찬송의 이야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막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그분, 더 큰 믿음으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